목소리는 클리어하고 디스팅트 했는데 어거스틴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소리를 많이 지르다 보니까 목이 곁들여 생겨가지고 클리어한 목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같이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목소리가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신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태우고 여기까지 올 때 차 안에서 또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지만 말이 매려워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어거스틴 한국교회 말하다. 내가 어거스틴은 어떤 면에서는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한국 교회를 상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해석을 해서 한국 교회 상황에 연결을 시켜서 강의를 들으십니다.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354년에 죽었대요. 354년 11월 13일에 태어나가지고 430년 9월 28일 아니 8월 28일 세상을 아마 내가 확인할게요. 맞습니다. 8월 28일. 내 기억이 아직도 새로운데 나는 못 믿어요. 어디 사람이더니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는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이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 그러면 북아프리카를 포함했는데 그 지역은 애굽에서부터 저 남쪽의 수단까지 그리고 서쪽으로서는 모로코까지 그렇게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내가 이태리라고 하면 내가 애굽이고요, 내가 리비아고요, 내가 투니시아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제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로코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거 전부 다 로마 제국으로 들었습니다. 북아프리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흑인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로마 제국의 일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당시에 내가 이태리라고 했거든요. 북아프리카는 크게 세 지역을 이룹니다. 모레타니아, 그 다음에 누비디아, 그 다음에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카르타고를 중심한 로마 지켜가는 로마 제국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모레타니아, 누비디아, 그 다음에 카르타고 이렇게 리비아와 지금 투니스를 합해서 하나의 지역으로 다스렸고 수도가 카르타고였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냐? 네, 소리 좀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내가 어거스틴 강의를 하면 내가 허물이 어려워요. 장로교 신학교 강단을 해서 내가 한 8년간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 시간을 들은 학생들이 대학원 학생들만 300여 명이었어요. 그리고 큰 강당에 이렇게 취업시간에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 홍보를 하니까 그때만 보기 상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일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던 것은
장로교 신학교에서 8년간 강의했던 때가 제일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다시 이것을 살았어요. 기원전 8세기부터 이 해변가에, 여기 해변가에 같은 여기 히랍이 있고요, 여기 팔레스타인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서 본래 살았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페니기아 사람들, 페니기아. 페니기아 사람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포엔이라고 해요. 포엔이란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원전 8세기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이 도서 지방으로 혹은 해안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해 와가지고 여기서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방에는 되게 포에니 사람들이 되게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푸닉이라고 해요. 그리고 약 3세기 전에 한니발이 이탈리 로마 군대와 대접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푸닉 오라, 포에니 오라, 푸닉 오라 그랬습니다. 한니발 장군이 3번에 걸쳐서 로마 군대와 전쟁을 해가지고 졌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 로마가 여기를 합방을 해가지고 로마가 기원전 2세기 전부터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이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북아프리카니까 흑인종일 것이다. 그런 거 어거스틴도 흑인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흑인에 가깝습니까? 어디에 가깝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에디프에 가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흑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해변가에 살았던, 북아프리카 살았던 인종들은 포에니 계통 사람이고 지방 토착민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섞어졌습니다. 근데 이 모로코에 가서, 알제리에 가서 선교사로 있었던 서도린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 활동하다가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사모님이 그 스트로운 선교사님의 그 부인이 알제리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제 토착민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토착민을 뭐라고 하냐? 베르벨이라고 합니다. 토착민을 하니까 영어로는 버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베르베르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토착민들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흰색입니다. 화이트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입견으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는 흑인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흑인 계통이 아니고 중동 사람의 모습으로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어거스틴은 그 당시에만 영향을 끼친 인물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세대에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폴 틸링이 하는 말입니다. 폴 틸링 교수가 뭐라고 하는 거니? 어거스틴은 354년에 태어나가지고 430년에 들어가셨다. 그러나 그가 끼친 영향은 당대만 끼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세대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이 어느 정도 크냐 하는 것을 이렇게 저는 말하겠습니다. 300년에서부터
400년까지 사이에, 그러니까 100년 사이죠. 두 사람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300년에서부터 400년 사이에. 한 사람은 콘스탄틴 황제였고 또 한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회심의 정리가 성이라고 아버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러면 주후 300년에서 312년 콘스탄틴 황제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맥센티우스 황제를 향해서 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게 진전하기 전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늘에 무엇이 환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꿈을 꾸었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불란서 지방에서 이탈리아로 넘어올 때 그때 하늘에 그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늘에 환상이 보였는데 십자가가 나타나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깃발 아래서 싸워 이기라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콘스탄틴 황제의 군인들은 십자가에 막을 손에 들고 그리고 로마를 입성했고 로마를 들어가고 로마 북쪽에 있는 밀리안 파리에서 막센시우스의 군대를 무찌르고 로마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서방에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그 지방을 다스려요. 이때가 전진하다 312년.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는 300년에서 시작해서 312년. 12년 후에 회심을 했다. 그 이탈리아로 징계한 그 해가 자기의 회심한 날짜다. 이렇게. 그런데 400년입니다. 이 뒤로 386년. 여기는 콘스탄틴 황제가 회심한 해고 386년에는 어거스틴이 회심합니다. 회심한 해입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뭐라고 평하는 거지? 콘스탄틴 황제의 회심은 서방 사회와 국가를 바꾸는 그걸로 그랬습니다. 불합화의 역사는 콘스탄틴 황제가 바꿔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회심의 그 연대는 312년. 이 사람은 서방 사회와 국가를 바꾸는 거고 어거스틴의 회심 서방 사상의 물줄기를 바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사상의 물줄기를 바꿔놓고 한 사람의 다른 한 사람의 회심과 서방 사회 국가를 바꾸고 그만큼 서방 사회를 불합화를 서방의 기독교를 갖다가 바꾸는 사람이 하나는 콘스탄틴 황제고 하나는 성 어거스틴. 그만큼 어거스틴은 사상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거스틴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바람을 피우는 탕자였는데 머리가에 끊임없는 기도로 만들고 회심을 하고 나중에 성자가 되었다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렇게 단순하게 몇 자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철학자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철학자의 일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문학가들은 하여간 문인으로서 이렇게 기억하고 신학자는 신학자의 창시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기억을 하고 있고 심리학자들도 그 사람을 심리학자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거스틴은 Man of all seasons, 모든 계절의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철학사 책을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페이지 수를 세보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어거스틴을 다루는 그 페이지만큼 어거스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학사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거스틴의 고백을 읽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거 그거 보면 어거스틴은 어떤 인물인가? 예? 그 사람은 철학적 교회 교부요, 감독이요, 신학자요, 철학자요, 교육자고, 언어학자고, 위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거스틴을 인용을 합니다. 심리학자요, 다방면의 인물이다. 네. 그리고 폴틀리 교수가 한 말을 내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서방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것의 기초다. 내가 그 사람 강의를 직접 들은 사람이니까. He is more than anyone else, the representative of the West.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서방 기독교의 대표자다. He is the foundation of everything the West has to say. 그는 서방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것의 기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해함이 없이 신학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수박하다. 그러므로 신학을 하려면 어거스틴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윌리엄 홀던이라고 하는 게레신학교 조유신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천년에 하나씩만 이 세상에 나오면 이 세상은 참 다양하다. 천년에 하나씩만 나오면 이 세상은 다양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윌리엄스라고 하는 과정주의 철학자, 신학자인 다니엘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 기독교 역사는 어거스틴을 계속 인용하는 주밖에 안 된다. footnote밖에 안 된다. series of footnote to Augustine. 이 사람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용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나 어거스틴을 끊임없이 인용하는 footnote 주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거스틴의 사상은 대단히 사상사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가 평소에 117권 책을 썼습니다. 117권 더 썼습니다. 어느 사람은 242권이라고 그러는데 242권은 뭐냐 할까 좀 어거스틴은 지금부터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리베르는 라틴어로 합니다. 권이라고 하는 책이란 말도 되고 책이란 말도 되고 1장, 2장, 1권, 2권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전부 다 권수로만 따지면 고백록은 13리벨, 13권입니다. 그리고 신문원이라고 하는 한 1200페이지 되는 그 대권은 대작은 전부 다 22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권수로 전부 다 하면 232권입니다. 이것은 그 권수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책 수로 말하면 1117권. 이것은 117이라는 것이 어디가 나오는 거니? 어거스틴이 428년 제가 이제 오래 살 것 같지 않아서 아마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때까지 써왔던 75세인가 74세인가 됐습니다. 어거스틴 감독이 자기가 과거에 썼던 모든 책을 순서대로 적어놨어. 그리고 이 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고 썼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잘못 표현된 것이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수정을 가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리트락타 디오네스라고 제오록이라 이런 책을 428년에 내놨습니다. 그 책을 마지막으로 다 자기가 쓴 책을 다 나열해놓고 또 책을 또 몇 권을 더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에서는 계속 책이 흘러나오거든요. 요새는 책 쓰기가 쉽습니다. 무엇 때문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필요 썼습니다. 어디다가? 양피지에다가. 양피지에다가 썼는데 우리가 지금 다 읽지도 못하는 만큼 그 양을 손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의 하나입니다. 5세기에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어느 교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책을 다 읽었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국론 하나만 가지고도 이생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어거스틴이 그 많은 책을 썼는지 우리도 지금도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감리교신학대학 도서관에 가면 어거스틴의 대전집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쓴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문자시켜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작품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합니다라고요. 어거스틴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책이 몇 권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또 후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애독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작품 중에서 제일 후대에 영향을 많이 시켰죠. 지금도 각 대학교 철학과에서 읽고 풀이하고 있는 그런 책은 몇 권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애독된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몇 년 전에 꼭 학생들이 읽어야만 될 책 100권을 추천을 했는데요. 거기에 100권 중에 어거스틴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고려 신학대학원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자신도 자기가 쓴 책 중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고 애독되어 온 책은 고백입니다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거스틴의 고백록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고백록은 그러면 어떤 책인가? 보통 고백록이라고 쓰지 않고 번역하지 않고 참회록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참회록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쓴 때는 어거스틴이 사제 안수를 받고 392년에 그 다음에 395년에 감독이 되고 396년에 자기 거기다 선배 감독이라고 하니까 주 감독이 발레리우스가 세상을 떠나니까 자기가 이제는 주 감독이 돼가지고 이제 북아프리카나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이 된 후 2, 3년 이후에 자기 과거를 돌아다보고 자기 현재를 살피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쓴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45세가 6세 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마쳤는 거니? 400년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396년에서 7년에서 쓰기 시작해가지고 400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 3년이나 4년 걸려서 썼다고 합니다. 왜 고백록이라고 했느냐?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찬양의 고백. 고백이라는 말은 confession, confess, 인정한다, 시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인한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 혹은 인정을 한다. 또 찬양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찬양의 고백이라 이렇게 생각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시인한다 하는 뜻에서 죄의 고백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백론이라고 그러는데 고백론이 아니라 고백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고 폭로시키는, 알려주는, 시인하는 그러한 글이기 때문에 고백록. 고백록은 또한 첫째는 찬양의 고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고백, 세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독의 역할은 설교만 하고 성경만 가르치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397년에 이 책을 쓸 때 자기 교회에 물같이 그냥 밀려오는 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사명과 의무가 있었어요. 자,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의 국교가 된 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312년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회심을 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 그 이전에는 기독교를 못 믿게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러나 콘스탄티노 황제에서부터 박해가 끝나고 이제는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는 박해 때 소실된 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갖다가 국가에서 뭐라고 압수를 하나요? 그것을 갖다가 다시 돌려주고 또 교회도 지어주고, 그러나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법적으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을 필요가 언제 같은 392년입니다. 그때 황제 이름이 데오도시우스입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생각 같으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종교는 피하게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다 같으면은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죠? 로마 국민. 그래, 로마 국민으로 태어나면 기독교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으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길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 됩니까? 태어나면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은 태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becoming입니다. 되는 겁니다. 오케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교가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니? 명목상 기독교인이만 생깁니다. 오케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써서 내 삶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봐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울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참회의 경험이 없이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같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자기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새로 들어오는 교인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떤 면에서는 신학 소설책이나 신학 인문이나 오히려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는 닥들이나 교회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을 고백입니다. 그래서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고 가르치는 목적으로서 이렇게 고백록을 썼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록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써놨어. 가족 관계. 고백록은 아까 내가 말했듯이 고백록 구조입니다. 전부 다 3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3권을 분석을 하면 하나, 둘, 셋, 제1부작은요 1권에서부터 9권까지 그 다음에 10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권에서 13권입니다. 그럼 어거스는 지금 어디서 자기가 45살인가 10살 먹었을 때 어디 지역에 있는 상황에 있는 분이 10권 적입니다. 현재 어거스는 여기서 현재 입장에서 10권입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보고 과거입니다. 과거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를 살피고 현재를 들여다보니 미래를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피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쓴 책이 어거스틴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또 그다음에 자기 현재 감독으로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도 다 고백을 합니다. 현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과거는 이랬다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어거스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3부작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고백록을 왜 썼느냐? 내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컵을 갖다 드릴까? 고백록을 왜 썼을까? 이제 저희는 감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부를 이렇게 맡아서 다스립니다. 그런데 45세가 되었을 때 자기 과거를 돌아다보고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까 내가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니까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상황을 직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이름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다. How to become Christian.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가를 교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고백명을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외국인 같으면 국교가 돼버리는 면목상의 교인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될 필요가 꼭 있겠어요? 에? 그렇게 될 필요가 있겠어요? 어떤 게 좋을까? 국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안 돼야죠. 왜 그럴까요? 국교가 된다 같으면 아까 그랬죠?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면 기독교인입니다. 스칸디네아 반도에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덴마크는 루터 교파가 로마 그 덴마크의 국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같으면 킬케고르라고 하는 철인입니다. 킬케고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ere everybody is a Christian, nobody is a Christian.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 나라에서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다. 오케이? 기독교인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되어지는 것이다. Become Christian이지 born Christian이 아니라 그 말. 우리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워낙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I become Christian이지 I was born Christian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킬케고르의 한 말입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자, 손녀는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자, 손녀란 말은 근데 하나님 자녀란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한 세대에서 출생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단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기 때문에 결단을 통해서 한 세대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손자, 손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것이 고백록을 쓴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how to live as a Christian how to become Christian은 첫째 거이고 두 번째는 how to live as a Christian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왜 그것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느냐 이렇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콘스탄티노 황제가 해석을 해서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혜택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박해 시대입니다. 박해 시대 박해 시대는 교회는 무엇을 가르친 걸 압니까? 사람들에게 순교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박해 시에 변질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면서 순교를 하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박해는 끝났습니다. 박해가 끝났으니까 순교를 해야 합니까? 순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특별히 고백록 6권에 보면은 자기 친구 알리피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던 자기 제자 알리피우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금투사 구경에 빠지지 않고 도박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산다고 하는 삶의 이야기를 거기서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같으면 기독교인의 윤리,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한다. 순교보다는 사는 것,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 이런 것을 방해시키기 위해서 고백록을 썼다. 감독으로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 목적은 또 하나 무엇이 있는군요.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다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회심한 장소가 어딘군요. 어디 어거스틴은 고백록 읽어본 사람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되죠? 어디서 회심을 했죠? 다들 그렇죠?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죠? 북아프리카 지금 알제리 타가스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알제리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소년기에 초등교육을 받았고 나중에는 고등교육을 어디 가서 받는 거니 카르타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받고 그 다음에 카르타고에서 교수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거기서 레드 수사학을 가르치다가 로마에서 그만두고 밀라노로 갔습니다. 밀라노의 수사학 대학교 교수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회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수도상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제가 되고 사제가 된 다음에 감독이 되고 그리고 감독으로서 이제 자기가 신앙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윤리생활 대단히 중점을 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거스틴이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목적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썼다.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은 마치고요. 이제 고백록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권. 여러분, 혹시 고백록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권을 제 첫째 장을 보시고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1권 1장 제일 처음 첫 페이지, 첫 페이지는 45페이지, 제1권 1장 1절,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찬양 고백, 그것이 나오죠? 제일 처음부터 나옵니다. 오케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능력은 심히 크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완성과 스스로 지은 죄와 벌써 죄를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그 증거를 몸에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피조물인 한 부분인 인간은 당신을 찬양하기 요구합니다. 찬양의 고백을 제일 먼저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이냐? 주제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첫 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책이 없는 사람은 여기 읽어봤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주제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전사상의 주제가 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오케이? 이 문장 하나만 이해하면 어거스틴의 전사상을 이해하고도 남는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르막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하나의 문장 속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벽포트에서 하는 말이 이 한 페이지 어거스틴의 고백록 1권 1장 1절 이 한 페이지 속에 이 한 페이지 속에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수록할 수가 있느냐? 그는 분명하고 큰 천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와서 다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이거 하나만 이해하고 집에 가셔도 오늘 본전은 뺍니다. 오케이?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문장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고백록 책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백록 13권 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3권 9장 10절.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까요? 건 9장 10절. 13권 9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 제가 나눠주는 이 종이 이것만 보면 합니다. 모든 물체는 여러분 이제 책 안 가지고 책 가지고 있으면요. 물체는 제일 밑에입니다. 물체는 자체의 무게로 인해 제자리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쓰는 의의는 아주 주의깊게 합니다. 제자리라고 합니다. 제자리. 오케이. 고유의 자리입니다. 제자리. 모든 물체는, 모든 존재는 자체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로 인해서 제 자리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물체는 움직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제 자리를 향해서. 그 무게 운동은 반드시 밑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고유한 제자리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돌은 밑으로, 불은 위로 제각기 자기의 무게로 인하여 제자리를 찾아 운동합니다. 물속에 부은 기름은 물 위로 떠오르고 길무에 부은 물은 기름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제 무게로 인해 제자리를 찾아 움직입니다. 그것들이 제자리를 벗어나면 불안정해지고 제자리에 다시 돌아가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언더라인에서 다시 말합니다. 그것들이 제자리를 벗어나면 불안정해지고 제자리에 다시 돌아가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예? 불안정이라는 말은 불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제자리에 돌아가면은 안전해집니다. 딴 자리에 가 있으면은 불안해집니다. 예? 나에게서도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움직여야 하는 동력은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같으면 제자리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 제자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딴 자리는 무엇이냐? 오케이? 딴 자리에 가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읍시다. 길 이건 놔두면 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오케이? 제가 인천 가서 강의를 할 때 왜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왜 떨어져? 할머니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웃었는데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은 왜 안 떨어지죠?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받으니까 안 떨어지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름 여기에 나옵니다. 물속에 부은 기름은 제자리가 아니죠. 물속은 기름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제자리 어디? 물이라고. 물 위에 오면은 안전해요. 그러나 딴 자리에 가 있으면 기름이 여기들 제자리에 올라오고 몸으로 묻혀요. 불안정해진다. 이 불안정이라는 말하고 불안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왜 불안하냐? 왜 불안정하냐? 그 말은 뭐예요? 제자리에 있지 않고 딴 자리에 가 있다. 딴 자리에 가 있으면 불안정하고 제자리에 가 있으면 안정해진다. 그러면 내가 물어봅시다. 밤 10시나 11시에 어느 남편이 가정을 두고 있는 남자가 있어야 할 제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기 안방이죠? 사람은 다른데 밤 11시쯤 있어야 할 그 남편이 있어야 제 자리는 어딜까요? 집이요. 자기 집이죠. 예. 자기 집에도 어디야? 침대죠. 그런데 이 양반이 한 양반이 있어가지고 딴 자리에 가 있어. 남의 집 안방에 가 있어. 딴 자리에 가 있어.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정하겠죠? 근데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러는 거죠? 그 죄가 만연해서. 왜 딴 자리에 가 있으면서도 불안정해진다. 그것은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나도 중독이라는 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 씁니다. 다 불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인간상은 뭐냐 가지면 딴 자리에 가 있으면 불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지금 아까 내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안을 느끼느냐? 그것은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딴 자리에 가 있다. 제 자리에 가 있지 않고 딴 자리에 가 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제 자리, 본연의 자리, 그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갖다가 철학적인 단어를 쓴다 같으면 본래적인 자리다. 영어로 말하면 authentic existence. 본래 있어야 자리에 돌아가서 사는 것이 안정돼서 말입니다. 딴 자리에서 가서 사는 것을 이노덴티,
여기에 무엇이 있냐 같으면 불안. 여기에 안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안정합니다. 편안합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21세기 인간이 불안하냐 같으면 딴 데를 삽니다. 제자리를 잃었다. 자, 그러면 1권 1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거 실라버스 여기 보세요.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였으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본래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지를 못하고 어쩐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딴 자리에 있다. 자기가 쫓겨났든지 자기가 나왔든지 간에 인간이 밖으로 나와서 딴 자리에 가서 살고 있다. 그런 거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당신이 우리보다 있으라고 한 자리에 돌아갈 때까지는 우리 마음은 불안정합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서 강의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생각하고 오늘 강의 듣는 1시간 듣고 설교 6개 건졌다. 오케이. 자, 이거 그러니까 주제가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니 쓰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안식할 때까지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쉰다고 하면 안식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조금 가슴이 아프고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세요. 제자리를 찾아가면 안정해지고 딴 자리에 가 있으면 불안해진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시조는 뭐냐? 딴 자리에 가서 살고 있다. 그럼 우리는 불안한 존재다. 그럼 이 불안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대답이 여기 있나요? 그 밑에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고 이것만 보고 있는데요. 그 제일 밑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찾을 수 있느냐? 그 말이 밑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당신을 모르고 있어야 누가 당신을 부르겠습니까? 당신을 알지 못하고 부르는 자는 사실 당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아닌 딴 것을 부르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당신을 부르면 당신을 알게 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을 부르며 설교하는 자 없이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냐? 제자리. 본래적인 우리 실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을 부르며 설교하는 자 없이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과 설교가 같이 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일 밑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당신의 아들 인성과 당신의 설교자의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불러넣어 주신 내 믿음이 당신을 불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일처음에 설교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면 설교자는 어떻게 생긴 거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인성,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파견한 그 제자들의 설교, 그 제자들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 믿음이 당신과 나아가. 그래서 제자로 들어가. 근데 어거스틴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도식을 만들어가지고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건 나누겠습니다. 이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록을 읽기 전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을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도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다음에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1권 1장 첫 페이지 제자리와 딴자리 그것 본래적인 실존과 비본래적인 실존 본래적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렇게 있어야만 되는 우리의 삶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딴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것이 죄와 죄를 극복하는 서해를 극복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어거스틴은 이것을 탕자의 비유에 또 비교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요. 딴 자리에 가 있거든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거든요. 딴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서해예요. 그 죄입니다. 뭐 도둑질했다 뭐했다 그것도 죄지만 그것보다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 딴 자리에 가 있다. 어떻게 보면 본래 잘 본자리로 돌아가느냐. 자, 이것이 하나의 크나큰 과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 그럼 우리 인간도 그 밑에 나의 존재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삼위일체입니다. 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모상이라 혹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일체이시기 때문에 일체이시고 우리 인간도 그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삼위일체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삼위일체의 모습의 근원이 뭐냐 같으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열려있고 인간도 삼위일체다 하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신공론이에요. 신공론 11고 2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읽어보세요. 제일 밑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에 계시되어 있다. 제일 많이 계시된 이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다. 우리가 세계의 근원을 물을 때 신이 창조했다고 대답한다. 이게 창조.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물으면 이제 우리의 성자에서 갑니다.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물으면 신이 조명했다고 주장한다. 성자는 빛입니다. 빛을 주어서 계시. 성자가 오는가 물으면 신이 조명했다고 주장한다.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 물으면 신이 축복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건 성령. 이것은 사랑이고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근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뭐 읽어봅시다. 피조물은 신에게 의존함으로 존재하며, 피조물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인간은 의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창조되시면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인이라고 하는 게 존재거든요. 아인오는 지식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인오. 나는 존재하고 있고,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사랑하고 있고. 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나는 의존함으로 내 삶은, 내 존재는 안정을 취하고, 그게 그 안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명을 받음으로 지혜롭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비추는 빛에 의해서 내가 조명을 받음으로써 보게 되고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조명을 받음으로 내가 지혜롭게 되며, 그 안에 거함으로, 그 안에 사랑함으로써 행복하게 된다.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삼일체이신 하나님께 내가 의존하고 있고 존명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되면 나는 행복해져. 그럼 나는 알게 되고 나의 존재는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의존함으로 안정을 찾는다. 존명을 받으면 내가 지혜롭게 된다. 사랑함으로써 내가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된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 현실은 전부 다 등벌했어. 소외가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됐냐? 나 인간 그 밑으로 삼각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 밑에를 보세요. 내 존재는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팡대처럼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해요. 교만해. 소외가 되어 있어. 따라서 불안정해져. 불안해. 내 아는 것은 어떻게 되냐?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고 내 알면 어두워지고 따라서 무지가 되고 오류를 못하게 됩니다. 내 지식은 어두워져. 그래서 오류가 되고 내 사랑은 혼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된다. 그리고 의지는 무력하게 된다. 사랑과 의지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해진다. 그러면 제 밑에 내가 왼쪽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압스테라마를 썼습니다. 이거 어것을 쓰는 용어입니다. 압스테라마는 라틴어로 테라마는 당신을 그 말입니다. 당신을 떠나다 그 말입니다. 당신에게 등을 돌리다. 그것이 압스테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자가 방향을 바꿔서 자기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것을 갖다가 아테라고 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압스는 떠나서, 아들은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그리고 당신 안에서, 인태, 당신 안에서. 그러므로 이것이 참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당신을 향해서, 당신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인해서 내가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가 독립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의존해야 할 것이 불안정한 존재가 되고 조명을 받아서 지혜롭게 될 인간이 나중에 어두워져가지고 조명을 못 받고 불안해져 보니까 무명해집니다. 무지하게 됩니다. 오리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인간이 사랑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등원을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여정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현실에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을까? 이것이 기독자의 길이요 우리들이 말하는 하나님께로의 방향전환입니다. 이것이 복은 회심이다. 회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것을 갖다가 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성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격이 재형성되는 것을 영성이라는 건데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영성이다. 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싶으니 영어로 뭐라고 말하고 싶으니 포메이션이라고 포메이션 거치고 서로 소외되어 있고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소외가 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불안하게 되고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인격이 재형성되느냐 형성 이루어지는 그 포메이션 이 포메이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육도 되고 교육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을 찾고 우리가 존경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행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순례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자의 길은 고정된 길이 아닙니다. 어디 이것은 고백할까요? 회심을 하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회심은 세례는 기독자의 삶의 시작이지 종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서로만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2시 20분. 뭐 질문할 거 있어요? 내가 말하는 말,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네. 이거 하나를, 이것이, 이 하나의 구조 도식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도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가 있느냐? 제 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해서 앞스터에서 아테로, 아테에서 인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탕자에 비유하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 앞스테. 오류. 그 다음에 성령을 뒤쪽으로 보면 불행, 비참. 그 다음에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인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제일 뒤에 있는 것, 이제 제 뒷페이지에 보세요. 이것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가시키학원에 가서 6개월간 태수회라 할까요? 리트리트. 뭐입니까? 수양을 하면서 책을 쓴 것이 4권 있는데, 회의론 반박, 행복론, 질서론,
그리고 독백록 이 네 권을 썼습니다. 그 독백록 제1권 3장에 나와요. 내가 지금 내가 말했던 거 세 가지가 기억하세요. 앞세, 그리고 우리 현재 비참한 상태, 불안한 상태. 앞에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인태 하나님을 향해서 쉬는 것. 이거 세 가지 것이 들어있습니다. 고백록 쓰기 전에 독백록에 이 말이 나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불러 기도하오니 나는 주님에게서 돌아설 때 넘어지게 되고, 앞세죠? 주님을 향해 되돌아설 때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지요? 주님 안에 머물 때 등등이 서게 됩니다. 인태입니다. 당신 안에서. 두 번째, 주님을 떠날 때 죽게 됩니다. 그 앞세입니다. 주님에게 되돌아갈 때 다시 소생하게 되고, 주님 안에 그할 때 참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 안에 인태, 당신 안에서. 또 나는 주님을 버리고 떠날 때 멸망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유하게 됩니다. 엔조이한다. 주님을 엔조이. 오 하나님, 주님을 불러 아뢰옵니다. 믿음으로 나를 불러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까 제 입장 제 밑에 읽으라겠죠. 믿음,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입니다. 괜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통해서 역대적으로 쭉 내려온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믿음, 믿음으로 나를 주님에게 향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를 들어 주께로 이끌어 오시고, 사랑으로 나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소서. 사랑은 연합의 의, 사랑은 연합의 힘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어거스틴은 어떻게 보면 부정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에서 죄를 통해서 구속받고 은총받는 그런 여정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부정신학의 좀 한계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현실 속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어거스틴이 삶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노는 것들, 질투와 이기심, 뭐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함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창조적인 창조 형성 혹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함도 있을 텐데, 이제 어거스틴의 신학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그 말은 조금 들려요. 네. 존재 자체는 좋습니다. 자연, 사실 모든 존재는 에세코에세 보너스란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에세코에세 보너스란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좋다. 그런 걸 아주 인간도 벌레는 좋습니다. 벌레는 좋았다고 해요. 벌레가 좋았다는 것이 지금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이 나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나쁜 거 아닌가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 아니, 아주 나쁜 것은 좋아졌어요. 본래 좋았던 것이 나빠졌으니까 나빠진 것이 본래 좋은 상태로 갈 수가 있다. 본래부터 나쁜 것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본래 하나님이 좋게 창조한 것이 나빠졌기 때문에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러면 에세코에서 보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좋다. 그러면 나쁜 것은,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어디 갔냐? 어떻게 해서 생겼냐? 그것은 7권에서 나옵니다. 7권에서 나빠졌다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나빠진 것이지 자연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기 친목산 잘 기억해 주세요. 자연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왜곡된 겁니다. 그 죄는 왜곡이다. 그러니까 7권에 분명히 나옵니다. 텍스트를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죄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 대신
죄가 많이 있는 곳에 뭐라고 하죠? 은혜도 분사라고 그러죠.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이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을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런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비록 나빠졌다 하더라도 본래 좋은 것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본래 좋은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아주 좋은 것이라면 혹은 전혀 좋은 것이 아니었다면 나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들이 아주 좋은 존재라고 한다면 나빠질 수가 없고 또한 그것들의 안에 좋은 요소가 하나도 없다면 나빠지게 될 아무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아니고 본래 좋은 건데 나빠졌다. 본래 좋은 것이 나빠졌기 때문에 다시 좋아질 수 있다. 그것이 구속의 기회입니다. 본래 나쁜 놈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내 말 안 들어도 본래 나쁜 놈이다 그 말 안 씁니다. 본래는 다 좋은 놈들입니다. 어쩌다가 나빠졌지. 어쩌다가 나빠졌으니까 어쩌다가 고치면 됩니다. 그럼 좋아졌습니다. 그 자연적으로 좋아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야? 앞으로 말을 할 것인데요.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파워입니다.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파워, 힘.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그럽니다. 내가 이때까지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원하면 되겠으나 그 원함이 실현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됐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나와. 그것은 구원에 나옵니다. 구원 2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식의 스토리 오브 라이프, 삶의 이야기인데 이야기 속에 무진장한 신앙이 있어요. 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그 주제였던 당신을 향해서 안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을 얻습니다. 여기에 마음이란 말을 어거시 있습니다. 영혼이란 말을 안 쓰고 마음이란 말을 씁니다. 마음이란 말은 영어로 코르라고 합니다. 코르는 마음, 가슴.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냐? 전 인격체를 말합니다. 영육을 이분법으로 갈라놓지 않고 하나의 인격 단위로 보는 것이 코르입니다. 마음. 영육이라고 하면 전체를 봅니다. 영육. 그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